날씨가 많이 싸늘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참 좋은 날 계속되고 있으니까 좋은 계절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시면서 그러나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좋은 찬양해 주신 우리 분이엘 찬양인데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봉헌 좀 해주신 김다윗 집사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우리들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 모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둔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고 이 땅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 늘 찾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미 눈치채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5절 중간에 갑자기 본문이 뚝 끊어져서 아니 왜 어떻게 저렇게 본문이 끝나나 뭐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그 뒤에도 몇 절이 더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15절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집중하기 위해서 뒤에 붙어있는 본문의 내용은 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다시 반복해서 분석하지 않고 15절에서 끊었습니다. 지난 10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10월 셋째 주가 됐는데 매 주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해서 바뀌기는 했지만 그리고 장도 또 다른 장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읽었던 복음의 내용은 다 같은 내용임을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본문을 제가 10월 첫 주는 마태복음에서 10월 둘째 주 지난주는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선택해서 거기서 우리들이 함께 나눌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본문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제 의도가 좀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같은 본문을 읽더라도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다를 수도 있고 또 복음서의 기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성경 봉독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봉독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그 내용은 지난 두 주 동안 우리가 봉독했던 마태복음에 있던 내용 또는 마가복음에 있던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큰 골격은 같고 작은 지역적인 것은 조금씩 표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두 주 동안 그리하였듯이 오늘도 이 본문에 나온 어떤 한 부분이라고 말할까요? 어떤 한 이야기에 어떤 한 에피소드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배불리 먹었다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꼽자면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무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계셨고 세 번째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 앞에는 세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12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하는 이야기가 그 앞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제자들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파송하였다는 겁니다. 이들은
주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12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파송받아서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을 제어하기도 하면서 그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간이 되어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당시 지도자였던 헤롯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이길래 저런 일을 행하는 걸까? 사람들을 시켜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에 대해서 좀 조사해봐라 하고 시켰더니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생각했는데 이들이 마치 세례 요한의 제자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얼마 전에 자기가 분명히 목을 쳐서 참수형을 내려서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헤롯 왕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제자들의 선생님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조사하도록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고 예수님에 대한 조사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제자들에게도 들렸고 예수님에게도 들렸고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갈릴리 지난주에 지도를 보여드렸죠. 디베랴 쪽 서쪽 아래쪽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헤롯이 자기를 찾고 또 제자들까지도 조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소문을 전해 듣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밖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배를 타고서 무리들을 떠나서 무리들이 모여 있으면은 예수님의 존재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럼 우리도 왜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알아보면 금세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또는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병을 고쳐주니까 사람이 모여 있다면 예수님의 소재가 너무 잘 드러나니까 무리들을 피해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서 베세다라는 곳으로 갔을 때 일어난 이야기다 하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그전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자기가 가서 자기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막 전파할 수 있었고 때로는 병든 자를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능력도 일어났고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고 그 귀신을 쫓아가는 일까지 했으니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몸은 무척 피곤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먹을 것을 사 먹을 돈도 없었고 그저 누가 조금 자기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면 잠을 잘 수 있었고 먹을 것을 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무척 피곤하고 지치고 심지어는 이때는 배까지 고픈 아주 굶주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선생님한테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를 아마 굉장히 칭찬해 주실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행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어땠나 아주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보고를 하는데 다들 비슷한 일을 하면서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였고 다들 그렇게 몸은 피곤하고 지쳤지만 마음은 굉장히 내가 지금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그들이 한 일이야 잘했다 수고했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몸도 무척 피곤해요. 제자들이 먹을 것도 못 먹었어요. 아주 지쳐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랬고 또 헤롯 왕이 자신들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무리들로부터 자신들의 그 조그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어디론가 좀 한적한 곳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갈 필요를 예수님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서 육도로 가면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니까요. 배를 타고서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스스로도 피하려고 했지만 제자들을 보시고 친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안 됐다 그렇게 애썼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아주 좋은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몸은 무척 피곤하고 굶주리기까지 했는데 좀 어디 가서 쉬면서 음식도 먹고 좀 쉬고 너희들이 기운을 되찾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듯이 건너편 벳세다에 아무도 없는 빈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보다도 먼저 무리들이 그곳에 몰려와 있었고 심지어는 지난번 호수 저쪽 편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기는커녕 한적한 곳을 일부러 찾아가셨는데 쉬기는커녕 오히려 식사도 못하고 다시 무리들에게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했다.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고 반가워서 영접했는지 몰라도 제자들은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야?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배가 고파서 일부러 그 무리들을 피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어떻게 우리보다도 더 먼저 그것도 더 많은 수의 무리가 모여서 우리 선생님과 우리를 기다릴 수 있단 말인가? 그 무리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서는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노골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적대감이나 불편함을 표출했는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저도 그냥 모른 척하고 우리끼리 다른 데로 갑시다. 다시 배 타고 다른 데로 갑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은 종종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이를 안고 오니까 제자들이 못 오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지금 몹시 피곤하신데 쉬셔야 되는데 애들이 와서 어른도 아닌 애들이 와서 우리 선생님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서 막아섰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내가 피곤한 게 그게 뭐가 큰일이겠느냐. 나는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더 보람된 일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종종 예수님, 우리 선생님을 보호하고 선생님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명목으로 무리들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경호원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